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전쟁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지진을 통하여 어려운 공경에 빠진 터키와 시리아를 기억하시며 우크라이나 나라를 기억하시며 그들의 원성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지도와 깨달음의 역사로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가 약 한 130년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큰 교회도 이제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도 이제 1200만에서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로 많이 있고 교회도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갤럽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7, 800만 명이다 그러는데 성장을 이어오고는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많이 잃은 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지금 오늘날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 사신 신학, 개인주의 여러 가지가 이렇게 행배에 들어와 있지만 지나친 물질주의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이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가신 그 이후에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오직 겸손해야 돼요. 저는 맨날 부르짖는 게 겸손이에요. 누가 됐든 간에 여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으셔요. 그냥 버려버려요. 간섭도 안 받아. 전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관심,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터키와 시리아가 지진으로 인해서 2만 6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것까지 다 치면 20만이 넘어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안녕하고 평안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순교여행을 선교사들이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좀 비용을 좀 줄이려면 터키로 경유해서 가는데 터키가만 여러분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서 아주 어려운 공경에 있어요. 말씀 없이 지나친 개인주의, 말씀하고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도 이거 오늘날 영적으로 많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대형교회, 대형 만몬주의, 성도들을 헌금의 숫자로 계산해버리고 그 대형교회에 나가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점이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이 바른 교회로 인정을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확실하게 바르게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120명 문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사람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촬영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돼야 돼. 지난주가 안 돼가지고 못 받아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 결과 세례를 받고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집니다. 이 사람들, 저는 숫자 개념을 따지지 않은 목회자예요. 저는 성전 건축을 해서 성도들도 많이 같이 사역도 해보고, 개척교회 시작해서 여기 교회 말고 6개월 만에 성도가 100여 명이 넘는,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용인 시내에 목사님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되면 저 뒷자리 와서 앉아서 뺐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기에 이렇게 잘 모이는가. 그렇기도 하고, 수만 명이 나오는 교회 수석 목사도 있어 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 사람의 의만 있으면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과의 영적인 대화가 있었지만, 결단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여러분 멸망해 버리고만. 터키는 왜 그 아버지가 오 신이여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안 들었을까?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의 검을 바르게 붙들고 자기 이상이 앞서면 안 돼. 말씀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씀만이 우리를 새로 세우고,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만이 천국으로 지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저희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 주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듯이 성도들,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유언이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말씀이 있었기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적어도 없이 표정이
교만만 앞세우고 거짓만 앞세우고 이성만 앞세우고 앉아서 있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왜?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허물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 벽을 치고 앉았거든. 뭘로? 자기 이상, 자기 과욕, 자기 개인 이걸로만 자기를 다 두껍게 치고 앉았으니 성령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고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진리를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진리와 비진리 분별력이 없게 만듭니다. 자꾸 진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데.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시편 86편 11절에 가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리오니 일심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일심 하나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는 세상에 걸치고 하나는 교만에 걸치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진리가 혼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예배로 여러분들이 올려드려야 되는데 회개가 없으니까, 눈물이 없으니까 이 마당이 뭐 찬양 부르고 악기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고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살아있는 산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인 건 소용이 없다니까. 형식적인 거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칠한 무덤이다. 안에는 시커멓게 썩었는데 겉만 번지르만 뭐야. 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세 번째는 구원을 받게 하려는 뜻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 초대교회 가르침은 우선하였던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열심히 배웠듯이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르치는 일과 말씀 받는 일에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성도가 되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2절 하반절에 가보세요. 42절 하반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올바른 신앙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매일같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초대교인들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내일도 가는데 이제 상담학교 국가에서 우리한테 위탁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이탁한 상담사 자격증을 12주에서 15주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치르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 인천 분교 동인천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선교센터 그 그레이스 교회 거기에 지금 상담학 공부하는 학생이 12명이 있습니다. 전부 전도사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저는 시간 약속이 대단한 목사입니다. 앞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저하고 약속하면 제가 어떻게 시간 개념을 지키는가 모범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어느 교수고 간에 교수가 여기 교수회의 하는데 지각하죠? 다음 강의 저는 안 줍니다. 그런 시간 개념 없는 여자 교수들. 예? 안 줘, 저는. 왜? 아니, 자기가 지금 이 학교가 비록 조그맣지만 대학교입니다. 미국 법인, 예?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등록을 필요하고 우리 전자정부에 등록한 학교입니다. 제가 뭐 캠퍼스를 크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인도하다 보면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지금 저기 저 동백지구에 있는 웨스트민스트 대학교가 남의 손에 넘어갔잖아요. 성경대학원 대학교가 남의 손에 넘어갔잖아요. 저 광주에 있는 성경대학교 대학원이 남의 손에 넘어갔어요. 안양에 지금 있는 게 어디 진리? 그 이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학교 뺏으려고 지금 법정 싸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형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학교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다 미달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는 학술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번 학기에도 이번 3월 6일 날 개강하면 8명이 공부합니다. 대학부는 6명입니다. 지금 저 인천 분교에 14명입니다. 14명. 대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는데 제가 그게 여기서 출발해 가면 55분, 안 막히면 50분, 막히면 한 1시간. 가보면 학생들이 벌써 와 있어. 5분 전 10시인데 10시 반에 채플이 들어가는데도 벌써 학생들이 와 있는 거야. 다 와 있어 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앉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꼬라지가 되는 교회다. 아주 얼마나 열심인지. 시간 개념. 이 시대는 여러분 약속과 신뢰와 모든 걸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 한 사람 면접 보러 왔다가 30분 지각하는 바람에 제가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냥. 그런 자세 가지고 무슨 차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차를 몰고 왔대. 집이 어딘데? 행신동이래.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랬어. 예배 시간 유년주일학교 예배가 10시거든요. 유년주일학교 예배 시간도 안 지키면 저는 어린아이들의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주 열심히 모이고 저는 월요일날 그 강의 가는 거 목요일날 강의 가는 거 외에는 여기 와 살아요. 여기 올라와서 저짝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뭐 하나라도 더 만들고. 근데 누구 하나 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 일주일 내내 여기 앉아 있어 보지만 안타까운 게 그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제자들이 된 초대교인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었다 이 말씀. 이 전혀라는 것은 전적으로 이 말씀. 힘쓰다, 열심히 다하고 애쓴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인들이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듯이
오늘날 이 시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공짜가 없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라. 아멘. 되게 안 하네. 아멘. 열심을 다하고 전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언제 기도했는지 아세요? 제3시, 제6시,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구약시대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기도 시간이었었어요. 기도. 저 삼각산, 청계산, 우리 여기 경기도 일원에는 가까운 게 삼각산이잖아요. 삼각산이 무너져 버렸네. 자꾸 그 뭐 민원 넣어가지고 막 종로구청 그 차들이 와서 사이드를 채우는데도 어떻게 언덕바지에 굴러가서 사람이 다치고 막. 그 왜 그럴까요? 그 몰종이 뭐 브레이크를 안 채웠겠어? 운전사가? 그 평창동이 얼마나 이 산 고바인데. 거길 제가 3년 6개월 능력봉 사자봉 꼭대기를 기도하러 오르내렸는데 금요일 날 늦게 올라가면 자리가 없어요. 기도 자리가.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 기도 못 하잖아요. 국민대 뒤쪽에는 무당들이 굴파를 꽂고 가서 잡신반이라고 그러고 있고. 지금 시대가 청계산만 지금 남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뭐예요? 기도하라고 3번이나 강조합니다. 기도로 구하라, 기도로 찾으라, 기도로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신앙, 죽은 신앙이에요. 나는 목사님들도 기도하러 알아. 우리 교회 목사님도 2분이나 계신데도 왜 목사님들 기도 안 하고 사시나? 교회 성전에 와서 접붙임하고 가셔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제단을 여러분들이 섬기신다면 이 제단에 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따라 모여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좀 봅니다.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느헤미야 이 선지자는 아닥사스다 왕 1세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는 조국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타버렸습니다. 옛날 솔로몬 왕이 성전의 영광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12월에 시작하여 4월에 작전 기도가 끝납니다. 넉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 응답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날 쯤 돼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대교인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낮에 저녁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초대교회 바른 신앙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 우리 사모님은 또 이제 밥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밥 마시는. 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유한 성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줍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 구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봄나면 저도 뭐 조그만한 교회지만 일을 좀 하려고 해요. 봄을나면. 우리도 뭐 이 밑에다가 바자회도 하고, 또 이 4층이 미랄 선교단 이 지체장애자들이 많잖아요. 이 4층이 교회가 아닙니다. 미랄 선교단. 제가 이 초창기 7년 전에 들어올 때 그들도 여기서 7년 전에 미랄 선교단 했어요. 우리 교회가 매달 선교비를 미랄 선교단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원장 목사가 제 아들 나이 정도 됐는데 제 총신대학 한 30년 후배예요. 아들이랑 마찬가지시고, 우리 아들뻘 나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 왜 이거 하게 됐냐니까 2세들이 지체장애자예요. 이 목사님 2세들. 그러니 이 달란트를 감당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 믿음으로 은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응?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되면은 사모님하고 권사님만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강단 정리하고 그래요. 그들이 와서 두 사람이 사모님하고 권사님 오셔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다가 이제 가시고 그러는데, 성도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를 감당하라고 달란트를 준 겁니다. 실상은 초대교회에 비해서 일하는 것이 사실은 부족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매일 열심히 모였습니다. 서로 떡을 뗐습니다. 성도들과의 좋은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서로 노력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게 힘썼습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기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인 일하는 실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일함이 없으면 그 기도도 무효로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우리 앞으로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 청직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다니까. 뭘로? 기도의 키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꾼의 의미, 헬라어로 디다코노스, 뭐예요? 배 맨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기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배를. 그럼 뭐예요? 노예들을 배 밑바닥에 놓고 노를 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북을 치면 북에 맞춰서 노를 져야 되고, 안 져도 막 채찍이 가해지는 거예요. 발이 묶여 있어도 도망도 못 갑니다. 배와 함께 바닷속에 빠져 죽고 마는 신세입니다. 디다코노스.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것은 배 밑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땀 흘리면서 노만 젓는 상태, 디다코노스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은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는 건 여러분 금방 변질이 오고 배신이 오고 아유 말도 못해요. 한국교회 일한다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막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모인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려고 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꾼이 적기 때문에 교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딱 보면 영적으로 대면해 되면 저는 영적 진단을 하는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안 봐요. 교회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일과 외적인 일. 내적인 일은 교회를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봉사 기관을 통해서 충성하고 땀 흘리는 겁니다. 유년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성가대, 구역장, 찬양봉사, 안내위원, 헌금위원, 식사봉사. 식사봉사는 우리 사모님이 혼자 도폰 맡아서 하는데 사실은 식사봉사는 교인들이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해와야 되고 음식도 서로 한 가지씩 해와서 서로 공유하고 먹어야 되는데 맨날 사모님이 해오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시잖아요. 네?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내적인 일이에요. 외적인 일은 뭔지 아세요? 외적인 일, 바깥에 이 창문 넘어서 하는 일, 창문 넘어서 하는 일,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 이제 봄남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가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재림하실 때 성도는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가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일한 대로. 초대교회가 일하는 교회의 뜻이 일하는 교회로 일하는 성도로 이 시간 결단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가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제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이제 종식 단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그들 눈에 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눈에 존경의 대상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들을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뭐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봐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안 믿는 자, 믿는 자, 여러분 믿음을 먼저 가진 자 나중될까 두려워해야 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것도 있어요. 영적인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찬송하는 일 서로 연합해서 잘해야 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앞을 보세요. 제가 용인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냐면 유년주일학교 애들이 개척한 지 100일 만에 유년주일학교가 50명이었어요. 여기는 마을 거기가 이제 그 보림동 이짝에 유방동 이 빌라 단지인데 제가 그냥 교회를 도서관으로 해버렸어요. 교회 도서관. 그래서 애들이 막 와서 책을 빌려보고 막 그 다음에 그 나온 애들을 다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축구팀도 만들고 여자아이들은 피구팀을 만들고 그래서 유니폼을 다 맞춰서 그 어려운 개척교회가 유니폼을 한 50벌을 만들어 입혀서 그냥 팍 풀어놔 버렸어요. 동문장로교회 그때 개척했을 때가 이 애들이 동문장로교회 유니폼을 입고 뛰어다니니까 유니폼을 입고 싶은 애들이 막 지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엄마랑 같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유니폼을 이제부터는 이제 50명째까지는 제가 무료로 나눠줬는데 이제는 재정이 딸려가지고 15,000원 유니폼비를 내야 저희들이 맞춰준다. 드릴 테니까 좀 맞춰주세요. 사정을 해서 유니폼을 나눠줬다니까 애들한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애들이 모이니까 엄마들 또 나오는 거 엄마들이. 엄마들이 아빠를 출근시켜 놓고 매일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네들이 그냥 식당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막 커피 타임 갖고 막 이러더라고. 여러분 교회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교회를 딱 얻어놓고 10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100일 작정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유니폼도 만들고 애들도 끌어모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간접적으로 전도가 잘 되더라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들이 죄의 문제, 믿음의 문제,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는 건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건지, 이것 때문에 매일 교회 와서 앉으면 간증 얘기해주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이러니까 그 60평이 꽉 찼어요. 60평이. 나중에는 땅을 작정기도 여리고 21일 작정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11차에 안수집사 한 분이 그 안수집사 내기 평신도였었는데 머리가 막 철사줄로 막 꼬인 것처럼 머리가 아프던 사람이 제1제당에서 맡겼던 땅을 몇백억을 찾으니까 그 개척교회 10억 저 제부도 공평리 56번지 나 지금 주소도 안 잊어먹었잖아요. 5,000평 교회 연수원 부지까지 끝나고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초대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듯이 이제는 회복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정체되고 묵었던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밖으로 여러분 알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함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그래야 교회가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봄나면 여기다가 뭘 다루냐면 상담소, 소울 상담소를 막 갖다가 붙이려고. 임미다 목사님도 상담 자격증을 땄으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독 의사협회 연락해서 의사들 오라고 해서 내과, 외과, 정신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의사들 다 불러서
무료 진료해주고 약도 나눠주면서 전도도 하고 교회를 좀 더 널리 알리는 일에 또 그들을 사랑으로 풀어안는 일에 해야 돼요. 교회가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고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그 올바른 신앙의 행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모델이 되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너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